찬송 352장 십자가 분명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4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찬송 351장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대처 상태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제목으로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대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의 군사와 같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은 일이나 직업, 사업을 뜻하는 말로 일상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군대에 모집된 자들은 집에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젊은이들이 병영 소집이 되면 정말 머리도 깎고 정말 이전에 있었던 거랑 단절하고 오로지 그 군에서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상시적인 전투와 점령지 통치를 위해 또 딴 데로 만약에 이제 점령지 통치라는 것은 이 시대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곳으로 파견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냐면 쫄병은 상관을 기쁘게 해야죠. 그리고 큰 상관도 있지만 바로 위에 이렇게 한 계급 높은 사람이 제일 괴롭힌다고 해요. 그 사람한테 정말 종처럼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아프다고 누울 수도 없고 어디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의 주군인가요? 저희 주군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그죠?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주군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든다면 옛날에 아마 초등학교 때 강제구 소령이나 이인호 소령 얘기 들으셨죠? 강제구 소령은 우리나라에서 월남 가기 전에 연습하다가 부하가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폭탄을 딱 쌓아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로 안 다치고 자기가 완전히 산화돼서 폭발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인호 소령은 월남전에 가서 수색하다가 굴에서 나는 배뚜껑이 던진 수류탄을 자기가 또 몸으로 쌓아놔서 부하 직원들을 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온 몸을 정말 찢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살리려 이렇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강제구 소령이나 이인호 소령은 아까워요. 그죠? 29이고 3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까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를 정말 본다면 6.25 때도 있고 지금 좀 전에 월남을 얘기했지만 6.25 때 사람들이 누가 와서 마지막에 구해줬나요? 물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지만 메가드 장군이 인선 상륙 작전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군들을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총으로 이제 막
북한전으로 싸운 군인들도 있지만 지게 부대라고 그 군수물자, 보급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량 같은 거 실어 나른 우리나라에 지게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 장성이 지게 부대가 없었으면 10만의 미군이 유엔군이잖아요. 유엔군이 10만 명은 더 필요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잘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진짜 보급품을 나른 사람. 정말 지금 사진을 보면 빼짝 말랐더라고요. 말랐는데도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 그 3주기를 통해 그 딸이 그 사람들을 지게 부대를 위해서 이렇게 위령탑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잊기 쉬운 일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주님이 근본적으로 구원은 해주시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지게 부대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또 구원해주라고 정말 애터지게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뒷바라지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생각에는 저희 할머니가 저는 어렸을 때 아무 의식도 없이 교회 다녔죠. 무조건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걷지도 못하니까 옛날 자부동 있잖아요. 자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석을 자부동 4개를 강대상 앞에 이렇게 밑에다 깔아놓고 거기 눕혀놓고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살다가 너무 고달프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까지 왔잖아요. 그 오게 된 과정에서 우리 할머니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갖고 내가 참 이 지경이 돼갖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너무 막 참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모든 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철이 좀 들었나 봐요. 할머니 산소를 보니까 저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을 정말 할머니 통해서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냈지. 그냥 참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면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최고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저는 할머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종소리만 난다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편안하고 속 상해도 교회, 기뻐도 교회 그럴 정도로 저는 그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자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사실은 정말 막 방언도 하고 엄청 막 밤도 새워서 철야 기도도 밤새워서 기도하고 막 예언 은사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떨 때 보면요 저는 이제 막 그렇지는 못한데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자꾸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할머니보다 너무 못하구나. 할머니가 세운 그 신앙을 나는 참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과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주군이라고 했죠. 저 옛날에 우리는 삼국지, 초안지 뭐 이런 거 막 읽으면 저희 집에서는 용돈을 막 주셨거든요. 그때 읽을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가만히 지나다 보면
정말 세상 이치가 그게 막 들어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물론 우선이지만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라 그걸 보다 보면 이제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서잖아요. 뭐 빨갛고 파랗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서던데 우리는 정말 잘 하나님을 주군으로 잘 모셨어요. 정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종교는 제가 보기에도 애만 쓰고 똑같이 더 많이 써요. 목욕 제기하죠. 정말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해요. 무당들도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미래가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저희들은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일과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자녀의 구원이 진짜 우선되어야 합니다. 뭐 친구가 자녀보다 더 좋다고 하시는 분, 친구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신앙 없는 사람도 우리한테 은혜를 입힌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은혜, 그런 사람들 왜 인간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에 감사하다면 그 사람들의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 일.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영적 전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는 것임을 말함으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투에는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므로 승리를 보장받는 고난입니다. 정말 사면 초가기도 하고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새 그 구덩이에서 나와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제는 이 문을 나서면 죽겠구나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귀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군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며 싸우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와 같은 입장이에요. 다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약에서는 뭐 특별히 선지자나 목회자가 그랬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리고 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들어주시나요?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체험이 좀 적으니까 그것을 망각하고 하다 인간적으로 정말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고 은행도 좋잖아요. 별일 다 하다가 하나님 찾게 되죠. 또 아플 때도 뭐 이 병원 저 병원 끝에 가서 이제 가망 없다. 그러면 하나님 찾게 되죠. 순서를 바꾸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순서를 바꾸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쉬운 것인데도 우리가 우리 깨에 속아요. 우리
지혜롭다고 하는 우리 머리에 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은 올바른 기준점인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도 있고 세 갈래 길도 있죠. 그냥 막 가다 보면 보기 좋다고 막 가다 보면 잘못 가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다면 잘못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택해서 잘 가야 합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잘 알고 움직이는 사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도 스님들이나 저 무당들이 막 부지런한 거 엄청 부지런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찾는데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시냐 하면요, 범사의 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알도록 풀어주심으로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풀어지도록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맨날 여기 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하시나요? 외웠어요. 머리는 생각한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또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이 습관적 익숙함을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을 움직이는 사역으로 인도받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 정말 어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정말 어린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때까지 누리던 부모한테서 받던 편안함, 그런 안락함을 다 버리고 그 군대의 기준에 따라서 기상도 해야 하고 또 시킨 일도 해야 되고 취침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껏 살아온 생활 방식을 접어두고 군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도 막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옳고 선함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잖아요. 그 연단을 할 때 빨리 깨닫고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한테 이 연단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그런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께 속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생활 전체를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므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이 안 되면
근심이 안 되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를 정말 적당히가 아니고 막 매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항상 읽으면서도 항상 말씀 보면서도 제가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하되 근심에 잡혀서 있지 말고 근심을 하되 주님께 기도했으면 그 근심을 주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 예, 근심을 처음에 해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맡긴 다음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보다 더 크시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돌봐주시죠. 저는 또 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노뱀 보라고 하잖아요. 노뱀 보면 낫는다고. 근데 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보라고 해도 이게 보여도 그냥 이렇게 안 본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노뱀을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사실 성경 집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 눈 감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역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막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항상 제가 이제 전도사고 그 구역을 이제 맡아갖고 교구 전도사였어요. 근데 다 기도하자고 하면 아니 우리는 성도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돼. 전도사님 기도해. 그리고 우리는 할 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렵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말 놓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러가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 중에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를 해도 엄마가 죽이고 싶도록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막혀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러면 동네에 좋아하던 언니나 누구 없었나요? 동생이나 누구 없었나 했더니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가요? 뭐 말을 잘해야 되나요? 또 특별한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나 있는 대로 나 지금 죽겠어. 나 지금 괴로워요. 나 살려주세요. 나 진짜 미치겠어. 우리가 정말 친하고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기도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마음 아파요. 윤 대통령 진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하고 이건 이제 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정말 한마디 기도를 시켜가지고 한 달쯤 되니까 막 엉엉 울면서 처음에 기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한 시간 반씩 혼자 기도를 해갖고 제가요 하루에 20가정을 무조건 신방해야 되거든요. 그 길은 안 하면 전도사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니까 제가 진짜
아유, 수요일 같은 날은 예배 시간이 늦어갖고 맨날 혼났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표정도 변하고 의욕을 가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에도 뭐 시키지 않아도 열심이고 정말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또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도 데리고 오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답 안 하면 꽝이에요. 그쵸? 아마 여기 만약의 경우 뭐 누구 병사를 불렀는데 딴 데 찾아보고 딴 데로 간다면 소용없잖아요. 이번에 경호원들 보세요.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경호원들 그냥 뭐 자기 휴가 가고 그리고 뭐 아무도 응대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치는 것도 걱정이 됐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마음의 상처, 회한이 일지 않았나.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버티면 뭐 하겠나. 그냥 그런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굳건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기도해 줄 자녀도 없고,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몸이 진짜 다운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 찬송가를 틀어준다든지, 목사님을 모셔온다든지, 그렇게 해줄 만한 자녀도 없으면 얼마나 끝에 비참하겠어요. 우리는 모든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끝에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온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의 신앙의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숨겨주셨으며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재단에 불로 응답하셨죠. 수백만에 500명이 되는 그 악한 잘 못 믿는 이단 선지자를 혼자서 이겼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막 피도 내고 별짓 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 엘리야가 혼자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주님의 권능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덧입으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라고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해야죠. 가만히 있는 자녀에게는 좀 덜 주겠죠. 알아서 주시겠지만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는 아이에게 더 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애쓸 때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 모집한 자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자기 이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때 그 지게부대 유엔군도 있고 국군도 있지만 그 지게부대도 있고요. 월남전에서 그 강제구 소련이나 이인우 소련 그 외에도 참 많더라고요. 월남전에서 참 우리 정말 장병들이 너무 애도 많이 쓰고 그 장병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구하게 된 거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춘천 제1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군자녀 학교예요. 저희 학교에 가면 탱크가 앞에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탱크 위에 올라가서 심심하면 올라가서 뛰어내리 탱크가 꽤 높아요. 뛰어내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서 한 번씩 그랬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세웠냐면 월남전에서 탄피 저희 군인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탄피를 주워가지고 만든 학교. 그 당시 20억은 아마 200억보다 지금 많을 겁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정말 대학교 못지않게 캠퍼스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군인 자녀들은 한 곳에서 오래 못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급만 되면 옮깁니다. 계속. 그러니까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디나 외돌돌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딱하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워서 육해공군 아이들 육해공군 자녀들을 거기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아주 일부고요.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뭐 월급도 우리나라 군인이 몇 배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한 주역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 죄송하더라고요. 특히 상위 군인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전엔 참 대우도 잘 못 받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항상 감사하며 또 나라가 있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지킨 나라인데 우리도 이 나라를 참 잘 지켜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으며 악을 대적하며 싸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한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 띄워주시고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구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거물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해변에서의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심령을 수장해 주세요. 주님만이 저희들의 갈 길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성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